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이 이제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계셨다. 오신다. 이렇게 유대 광야에서 증거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알리하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증인입니다. 길을 예비하는 자죠. 우리가 임금님이 오실 때 앞에 서서 추상전하 납시오 그러면은 어째요? 백성들이 와 임금님이 행차하시나 보다 하고 전부 다 엎드려서 임금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과거에 추상전하 납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상전하가 납시는가를 확인해야 됩니까? 추상전하 납시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옷을 안 좋게 입었네. 저는 지난번에 도적놈이었는데 왜 저 자리에 있나? 이걸 봅니까? 아니면 진짜로 추상전하가 오는가를 확인해 봅니까? 추상전하가 온지를 확인하지 추상전하 납시오라고 말한 사람 옷을 못 입었나? 그 사람이 악한 자인가? 저는 그거 보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메시지를 보는 것이지 메신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빛이 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진짜 온가 하고 그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뭘 보는 거예요? 메시지는 안 보고 추상전하는 안 보고 너 누구야?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메신저 말하는 세례 요한을 공격했어요. 공격받을 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척대 가출했어요.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경작을 안 해요. 뭐 이렇게 모를 심는다든지 부추를 심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다니가 메뚜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채집 활동. 그리고 지나다가 꿀이 있으면 벌을 키워 먹는 게 아니라 나무에 그 벌집을 따다가 먹는 거예요. 목욕도 안 해요. 옷도 신사적으로 입지 않고 갈아입지도 않아. 약대. 그러니까 낙타 트롯으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오십니다라고 증언하고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한을 보니까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머리에서 냄새나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메뚜기 잡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갖고 너 미친놈이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 내 뒤에 하나님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입니다.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옵니다. 이 말은 쳐다도 안 보고 세례 요한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 거지 같은 놈, 너 광인, 너 미쳤지, 너 그렇게 꾀지지한 놈이 뭐 하나님 증거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언론들이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보다는 그 사람의 그냥 너나 잘해,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공격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례요한은 공격을 받았어요. 너 같은 것이, 너 미친놈이 그거 집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나 섬겨라, 이런 식으로 세례요한을 공격하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얘기를 했는데 막 나를 공격해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인터넷에서 막 뭐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막 비난하는 공격, 뭐 이렇게 군수 후보 하면 막 공격하잖아요. 뭐 직장에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친구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옆에 친구들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내 메시지는 찾아보지 않고 나 자체를 막 공격할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죠. 세례요한은 어떻게 그걸 이겼습니까? 세례요한은 수많은 사람들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 아주 밝히 드러내면서 말했다고 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19절에 내가 누구냐 할 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 누구야? 네 미쳤지? 네 메시지 그거 바른 거야? 너나 똑바로 살아. 아이고 지난번에 내 머리도 안 감고 아유 꾀죄죄하고 뭐 집 나온 놈이 뭐야 하며 모든 비난을 할 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답변했다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남이 비난할 때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내 자신의 존재가 더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때 남의 비난이 아픈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인터넷의 댓글에 아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댓글을 보고 죽은 연예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훌륭한 존재, 내가 좀 더 나은 존재로 내비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비난을 받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가짜인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정체감이 땅에 떨어지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것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훌륭한 자가 되고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훌륭해야 되고 내가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되니까 누구의 비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나를 증명하지 않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를 증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요 비난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하잖아요. 뭐 돈이 없다고. 근데 너는 돈을 못 버니. 또 뭐 너는 뭐 키가 작다는 둥. 너는 이렇게 실력이 없다는 둥 비난을 받았을 때 그것이 너무 아프게 느낀다는 것은 내가 훌륭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너 돈도 없지? 너 가출했지? 너 잘난 게 뭐 있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래 맞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다만 증인이고 외치는 자일 뿐이지 내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웅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은 증인이지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명성을 잃어버릴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남한테 비난받을까 너무 두렵고 아픈 겁니다.
나를 못난 자로 취급할까봐 너무 속상한 겁니다. 내 존재를 내가 증명하니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니들이 비난하든 조롱하든 욕을 하든 나는 증인일 뿐이다.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면 자유를 얻는 게 뭐냐면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나를 빛내야 되고 내가 영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증인일 뿐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유롭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 묻죠.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아니다. 왜 엘리야라고 물었냐면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고 왜 물었습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이후로 계속 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내가 훌륭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좀 칭찬 들으면 내가 뭐가 된 듯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천지 이만희 씨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영생 불사한대요. 그 PD 수첩에서 당신 영생 불사합니까? 그랬더니 영생 불사한다고 신도들이 믿는데 그럼 내가 막걸리 받아줘야 되겠네. 이렇게 논스레를 떨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추앙해주고 자신을 그냥 영생 불사한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바라고 자기가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완전히 자유해버렸어요. 명성과 비난과 남의 칭찬과 모독에 완전히 자유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증인으로 외치는 소리로 불러주셨다. 증거와 예수로 만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이라는 기생 창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생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라합이 기생이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창녀였다고 했어요. 여리고 성에서 창녀 노릇을 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누가 비난합니다. 야, 너 해먹을 것이 없어서 창녀 노릇해?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나는 먹고 살아야만 돼.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창녀 노릇을 계속하는 것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증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군인만 60만 명, 200만 명인데 홍해를 육지처럼 바다를 가르고 건너왔다더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옥을 갖다가 그냥 다 진멸하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더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증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믿음을 가졌어요. 야,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리고인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 지식을 듣고 나니까, 그 증언을 듣고 나니까.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여리고 사람의 돈, 남자가 없으면 못 살겠다, 돈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겠다. 그것을 이제 깨닫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니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증언, 소리로 듣고 알았다. 너희가 나를 살려다오. 그래서 라합이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라합은 이제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고 돈의 품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보아스가 또 룻과 결혼함으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언을 들었을 때 소문으로 들었던, 친구로 들었던 그 증언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내 자신의 약점, 내 자신의 고난, 이웃의 비난, 아픔도 아무것도 아니로 느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믿음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너보고 성공해라, 너보고 위대해되라, 네가 그리스도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네가 연약했고, 네가 장녀였고, 네가 돈 없이는 못 살았고, 남자 없이는 못 살았고, 네 자신의 자존심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더 이상 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십자가로 인도하겠다. 이런 소리가 복음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운 게 우리가 성공해서 나를 증명하라고 하지도 않고, 또 뭐 영웅이 돼서 증명하라고 하지도 않고, 뭐 그냥 전도를 해와서 증명을 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 그냥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갈 때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영웅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신앙의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로서 주님이 약한 나를 받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돈을 위해 육체를 팔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 때 이렇게 이런 학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아이인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믿었는데, 내가 학교 가갖고 남자애들이, 멋진 남자애들이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게 뭐 믿음이 뭔 소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그건 뭔 말입니까? 믿음의 지식은 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엄마로부터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목사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음은 들었어요. 증인으로 들었지만 오늘 실생활에서 남자친구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남자가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보다 남자의 위로를 더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구원자인 걸 믿으면 얼마나, 학교에서 하나님 내 공부도 못하고 나에게 뭔 능력을 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 같습니다. 라는 건 뭡니까? 공부를 통하여서 나를 입증하는 그것보다, 그것이 더 공부가 하나님보다 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자보다, 그래야 돈보다, 돈에 대한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낮으니까 돈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남자에 대한 지식이 너무 커갖고, 하나님의 지식은 아는 것은 머리로 그냥 인격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대충 알아가지고, 아유, 하나님 아는 건 남자가 주는 위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증언, 약한 자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자의 증언도 증언의 내용이 진실하면 맞는 거예요. 거지가 와서 상감마마 납시오, 추상전화 납시오에도 거지의 증언이어도 추상전화가 왔으면 맞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사울의 공격을 받는 다윗을 위해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의 부인 2명 도망다니면서도 부인을 2이나 뒀어요. 다윗이 또 그 부하 600명들도 많은 이렇게 부인과 자녀들을 낳고 시글락 마을을 이렇게 이제 600명 몇천 명 살았겠죠. 거기 마을에서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600명이 한 번은 블레셋과 연합하여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싸움을 하려다가 이제 시글락으로 또 불려 나갔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마을이 완전 불타버린 거예요. 소떼, 염소떼 다 없어지고 부인도 없어지고 자식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600명은 완전 절망해 버렸습니다. 10년 넘게 타국살이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처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슬픔을 넘어 절망해서 600명이 전부 다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놈, 너 때문에 우리 처자식 다 뺏기고 너 따라다니는 10년 동안 고생만 직설나게 했는데 이게 뭐냐? 재산 다 잃고 우리 처자식 다 잃고 너 죽이고 나도 그냥 나 떠날란다 하고 다 절망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용기를 얻었다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도 다 잃고 가족도 다 잃고 어디 누가 와서 잡아갔는지 어쨌는지 다 타버렸는데 무엇으로 용기를 얻어야 됩니까? 재산을 잃은 지식, 처자식이 사라진 지식, 누구 나쁜 놈 원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성경을 보면 600명이 전체 다 절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힘을 냈어요. 그리고 막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누가 잡아갔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들판을 헤매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거지 환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윗이 그를 보고 바쁜데 지금 뭐 어디 막 찾아다녀야 되는데 바쁜데 그 거지를 먹을 걸 죽이고 기력을 회복하게 해요. 막 돌봐줘요. 이 연약한 자를 돌봐줬는데 이 연약한 죽어가던 사람이 넌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저는 애굽 사람입니다. 저는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가가지고 마을을 그냥 불태우고 소떼, 양떼, 그 다음에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제가 병드니까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이 약한 자의 증언을 통해서 다윗은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이 시글락 그러면 그 아말렉이 사는 곳을 아냐? 압니다. 제가 그 종이었는데요. 그래, 그 사는 곳을 우리를 인도해라. 그래서 이 약한 자의 증언을 따라서 가갖고 다윗의 부인, 재산, 처자식 다 600명의 처자식을 되찾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증언을 통해서 다윗은 희망을 발견하고 자식을 되찾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힘없고 죽어가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해주신 다윗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죽어가고 버림받았던 나를 먹이셔서 회복시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연약한 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서 연약하게 죽어가면서 증언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인 연약을 짊어지고 연약한 증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클수록 우리의 죄가 클수록 우리의 절망이 클수록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수록 소망과 희망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은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산 지식이 우리를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믿습니까? 메시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뭘 믿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메시지 싸움이냐 메신저 싸움이냐입니다. 메신저를 선택한 것이 아담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아담은 내 존재로서 행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판단으로 이웃도 판단하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내가 이 지식을 먹은 거예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지식을 얻어서 나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죠. 내가 요거밖에 못했으니까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요거밖에 가졌으니까 난 너보다 나은 놈이야. 우월감과 열등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너 괜찮아. 너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게 하나님의 지식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아니에요. 난 키가 작은데요. 아니에요. 난 공부를 못하는데요. 아유, 난 돈이 없는데요. 아유, 나는 어렸을 때 학대받았는데요. 나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는데요. 내 판단의 지식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의 사람들은 열등감과 교만에 시달리면서 날마다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하면 밥을 더 먹든지 속상하면 뭘 하든지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열등감을 가리느라고 그냥 내가 만든 옷, 내가 만든 문화, 내가 만든 지식, 내가 하는 게임, 이걸 통해서 나를 자꾸 감싸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입니다. 증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지식은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나무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을 때 생명나무 열매는 차단되고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오신 생명나무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뭘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증인으로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문화로, 내 성공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미국 에런 베이츠가 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아이인데 입양 갔어요. 6살 때. 그래서 미국 군인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아빠를 백방으로 찾았는데 감옥에서 연락이 왔어. 광주 교도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 아빠라는 거예요. 네가 아빠인 걸 어떻게 증명하는데, 그거 이 사진, 아기 때 그 사진을, 찢어진 사진을 붙여가지고 보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KBS 스페셜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가서 막 큰절을 하고 막 아빠 찾았어요.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아빠가 아니야.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술집 일하는 여자가 이제 이렇게 병들고 아기 임신했는데 그 웨이터였던 이 사형수, 그때는 사형수가 아니었죠. 그래서 보살펴주고 이뻐해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살았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빠 하고 막 따랐어. 근데 엄마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혼자 웨이터 하면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보육원에 맡겨 입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유전자가 자기 아빠도 아니고 또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면회를 오는 거예요. 미국에 돌아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아빠가 감옥 갔든 사형수든 DNA가 맞든 안 맞든 나를 아들로 사랑해준 사람은 이 아빠밖에 없습니다. 영화로도 됐어요. My Father 해가지고 한국 영화로도 제작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빠의 죄. 우리는 부끄럽죠. DNA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돌봐준 아빠는 그 아빠밖에 없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름다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나무의 열매가 왜 아름답습니까? 내가 사형수든, 내가 DNA가 다르든,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든 없든, 내가 감옥소에 있든, 내가 죄인이든, 내가 초라하든, 내 판단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의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참 지식을 줘서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더 이상 자존심, 내가 사형수니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뭐 DNA가 틀린데 만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위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지시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관심을 받지 못할지라도, 여자친구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는 용기를 내서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의 지식이 너무 크니까 내가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언제 나를 불러가서 나를 사형시킬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 또 그 사진을, 찢어진 사진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용기를 내셔서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증언에 상처받고 미워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증언 앞에 능력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